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느 친척네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더운 여름날이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이 저한테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내주신 적이 있는데 그걸 한 입인가 베어 물었는데 그 사촌 누나가 밖에 나갔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걸 보고 그 아이스크림 참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비로운 마음에 그 먹던 아이스크림을 내밀면서 누나도 한 입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누나의 반응이 야 더럽게 네가 먹던 걸 어떻게 먹냐 이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새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저 누나는 되게 깔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이 누나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달려드니까 이 누나가 자기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강아지한테 한 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자기가 또 한 입을 먹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또 오니까 강아지한테 또 한 입을 주고 또 자기가 한 입을 먹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옆에서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 강아지 침이 묻어있는 아이스크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저 누나에게 나는 강아지만도 못하구나, 그리고 저 누나가 생각하기에 내가 강아지보다 더 지저분하구나 라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제가 강아지보다 더 깨끗하겠습니까? 더 더럽겠습니까? 혹시 제가 더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소한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강아지보다 목욕을 해도 한 번을 더 했을 테고 또한 강아지보다 양치를 해도 한 번은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봐서 제가 강아지보다 훨씬 더 깨끗한데 왜 그 누나는 제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강아지가 핥아 먹었던 아이스크림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더럽고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친밀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있으면, 더 나아가서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어떤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 걸 보면은 그냥 한 상에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밥을 먹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남녀들만 보더라도 국수 한 그릇을 시켜놓고 둘이 그것을 나누어 먹든지 또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하나만 시켜놓고 서로 그것을 한 입씩 나누어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이들에게는 꺼리낌이나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기들이 배설한 이 기저귀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이 엄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에 대해서 구역질을 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거나 또한 그것을 꺼려하지도 않고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걸 보게 되죠. 저도 그 보기보다 비유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저귀 가는 걸 보면 옆에서 그걸 못 보는데 또 남의 기저귀 갈아주라고 그러면 절대 못 갈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애는 그냥 밥 먹다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다른 집 애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배설을 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애한테는 친밀감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아무리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있어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갈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친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리감이나 또는 꺼리낌이 절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죠.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군가와 친밀감이 없고 또한 누군가를 꺼리끼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굴에다 지저분한 걸 묻히고 있어서 비위가 상해서 밥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안 친하거나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냥 꺼리끼게 되고 그리고 거부감이 마음 가운데 강렬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한 집에 있으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롭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의 친밀감과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집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안 식구들 사이에 어떤 미움이 생긴다든지 또한 집안 식구들 사이에 사랑함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꺼리는 일이 생기고 또한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집이 지옥이 되고 집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거리감이 없고 또한 꺼리낌이 없는 그런 친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집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집이 진정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밀감이 넘치면은 서로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거나 또는 꺼리낌이나 또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균열이 있고 또한 서로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면은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하고 서로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서로에게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꺼리낌이 없는 온전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또한 가장 편안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또한 믿음이 깊은 사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의 극작가 중에 오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엘리가 쓴 극본 중에, 그리고 단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부부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굉장히 오래되고 좋은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계가 끈이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손목시계에 끈이 없어서 그 손목시계를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그러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크리스마스 때 이 남편한테 손목시계의 끈을 좀 선물해줘야 되겠다, 시계끈을 선물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또 이 아내는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아름다운 금발머리, 긴 금발머리를 가졌는데 바람만 불면 머리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남편이 우리 아내한테 예쁜 머리핀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편한테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남편은 자기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머리핀을 사고, 그리고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시계끈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서로에게 주는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둘이 되게 쓸데없는 짓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거의 사막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아, 저 두 사람은 참 행복하겠구나. 왜 행복할까요? 저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구나.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죠. 세상에서 바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이것입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내가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남편이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는 그러한 가정,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공포소설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설을 공포소설로 바꾸냐면은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에게는 쓸모있는 거라고는 그 머리카락밖에 없으니까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내 시계끈을 사오라고. 이러면 아내는 슬픔을 떠나서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쓸만한 거라고는 그 시계밖에 없으니까 시계를 팔아서 내 머리끈을 사오라고. 그러면은 이 남편도 공포를 넘어서 큰 좌절을 느끼겠죠. 그럼 이들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때는 이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희생을 하라고 한다면은 이 가족은 어려움에 빠지고 큰 공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가정은 천국이 되지만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 그 집은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정만의 문제겠습니까? 세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갈수록 끔찍해질까요? 또한 특별히 이 공산주의가 왜 이렇게 끔찍할까요?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 입술 가운데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붙이지만 결국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를 기쁘게 하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를 행복하게 하자. 이게 공산주의가 아무리 미사오구를 많이 갖다 붙여도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누구를 희생시킬 것인가, 그거에 눈이 뻘개가지고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를 희생시켜야지만 나에게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희생시켰는데도 기쁨이 오지 않으면 또 희생시킬 사람, 또 희생시킬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게 바로 공산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은 그 나라가 잔인해지고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은 그 나라가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 즉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왜 지켜나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어 사람이 되셨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주님은 자기의 기쁨을 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겸손을 위해 겸손해진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을 위한 희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희생인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희생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한 희생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내려놓으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들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요인데 이 보통 가요를 들어보다 보면은 다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요는 노래가 뭐냐면은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5인조 남성 그룹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목이 어머니 얘기예요. 그래서 가사를 들어봤더니 그 가사가 뭐냐면은 자기네 집이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집에 오는 것도 늘 신김치랑 밥밖에 보리밥 같은 거밖에 없는데,
그게 먹기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짜증을 부렸더니 어머니가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앞에서 그냥 짜장면을 쳐다보기만 있길래 어머니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짜장면 한 입만 드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 뒤에 후렴구가 뭐냐면은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가 진짜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아들한테 한 입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아들한테 그 맛있는 짜장면을 한 입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짜장면이 어떤 음식입니까? 지금이야 그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지만 옛날에는 졸업식이나 돼야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였고, 또한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워했던 애들이 짜장면집 아들 아니었습니까? 쟤는 매일같이 짜장면 먹는데 막 이래서 이걸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짜장면을 어머니는 왜 싫다고 하셨을까? 아들한테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싫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짜장면이 싫은 게 아니라 아들한테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안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아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생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버지들은 다 헌옷이 편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입은 지 20년이 다 돼가는 양복을 왜 지금도 입으시고 고무줄이 다 끌어가는 체육복을 갖다가 그 고무줄이 다 너덜너덜한 걸 흘러내리니까 걷다가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추리닝 위에다가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다니는 그 아버지의 모습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아버지는 헌옷이 더 편하다고 했을까요? 또 왜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방을 같이 썼는데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가 할아버지 드시라고 간식 같은 걸 넣어놓으면은 그걸 제 앞에다 밀어놓고 할아버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배부르다. 왜 할아버지는 늘 배가 부를까요?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는 늘 배부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손주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니까 할아버지는 스스로 배부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할머니는 항상 찬밥에 신김치를 좋아하실까요? 왜 찬밥을 물에 말아서 신김치를 드시면서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실까요? 따뜻한 밥을 자식들한테 주고 싶어서, 따뜻한 밥을 자녀들한테 양보하고 싶어서 본인은 굳이 찬밥이 맛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찬밥이 좋아서가 아니라, 헌옷이 좋아서가 아니라, 늘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짜장면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기쁨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희생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가정이 온전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것이 있을 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감당하셨는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기쁨과 영화로움과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희생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너희들아, 그렇다면 너희도 이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의 기쁨을 내려놓으신 예수님과 같이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 이웃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6절에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즉 우리도,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진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은 줄 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면은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머님이 단순히 짜장면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과 기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이 있는데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노예 해방의 아버지가 링컨이라면 영국의 노예 해방의 아버지가 이 윌버포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가 존재할 때 노예들로서 보면 참 끔찍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예 주인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노예가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노예가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노예가 있는 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면 노예들은 노예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예 주인들은 노예 제도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국의 귀족 집안이고 엄청난 부유한 집안에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너무 똑똑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27살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내놓은 법이 뭐냐면은 영국의 노예 제도와 노예 매매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가 노예 매매예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팔았는데 그 판매에서 얻는 이득이 영국 전체 경제의 3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자동차 산업과 핸드폰 산업 두 개를 합친 것만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자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그런데 윌버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가정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우리가 천국에 살자고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지옥에 살게끔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경제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회에서 56년 동안 영국의 노예 매매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 폐지가 56년 만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 국가 경제의 3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 영국이 망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겼고, 또한 수많은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국이란 나라가 경제가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 프랑스를 뛰어넘고 1등 국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탄광 부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늘 사무실에만 있다가 자기 탄광이 있는 현장을 한번 가본 거예요. 거기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탄광에서 7살에서 14살짜리 애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탄광 안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내고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탄광장에게 물어봤죠. 왜 애들이 탄광에서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이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은 굴을 크게 파야 되는데, 애들이 가서 일을 하면은 애들이 몸이 적기 때문에 굴을 조그맣게만 파도 애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애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을 안 쓸 수는 없을까? 그랬더니 그 탄광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애들이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가 뭘 하냐면은 애들 대신에 어른들을 채용하고 그 애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학교가 교회에서 출발하고 주일날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썬데이 스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의 기원이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엄청난 돈을 출자를 하고 기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동받은 교회와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부를 하고 출자를 해서, 그때 이 사람이 일으킨 게 뭐냐면은 영국의 공교육,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라고 불리우는 공교육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한 의무교육법을 실행하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공장이나 탄광에 가서 일하지 않고 어렸을 때는 무조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가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믿음이 강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유명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윌리엄 윌버퍼슨 같은 정치인들, 그리고 이 로버트 레이크스 같은 경제인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로는 세상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분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바꿔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단지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또한 나를 겸손하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는 것, 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권면이 바로 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딱 한마디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기쁨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가정은 너무나 행복해져요. 서로, 부부가 서로,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의 기쁨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작 그랬어야지 이러면 불행해져요. 다시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내 기쁨을 위해, 당신의 기쁨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의 기쁨을 위해 내 기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지옥이 되는가? 그 말이 싹 바뀌면 돼요. 내 기쁨을 위해 당신이 희생하십시오. 내 즐거움을 위해 당신이 희생하십시오. 그거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도 못하셔? 이러면은 이 집안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내 기쁨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내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의 기쁨을 위해 당신의 기쁨을 포기하십시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쁨을 당신을 위해 내려놓겠습니다 하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내 기쁨을 위해 당신이 희생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사는가? 서로에 대한 희생을 먹고 자라가는 것. 그리고 그 희생 가운데 더 큰 기쁨을 누리고 그 희생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누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말고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 이 말씀이 먼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 가운데 퍼져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사 역사하신 주님,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위해 그 죽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이 주님을 본받은 삶이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